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지들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 그게 너무 저는 이기적으로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종교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 연약한 인간이 무언가 하나 종교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것이 불교든 어떤 것이든 연약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잠깐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 하나를 갖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종교는 빠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쯤 갖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필요하면 좀 이용 좀 하고, 뭐 필요 없으면 그냥 굳이 뭐 거기에 빠질 필요 없고, 하지만 종교에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쁜 놈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자신들이나 똑바로 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교회 다닌 후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교회 옮겨야지 이 생각들을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나 교회 절대 안 나가.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지금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이런 마음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만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에게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저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죽었는데 뭐야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었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누가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0.1%라도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를 역사가 BC와 AD로 나눴잖아요. 그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이 2019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19년이 됐어요. 전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지?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2019년이고 왜 일주일은 굳이 7일이지?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 성경에 대한 루틴을 그대로 역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여야 되지 말할까? 나는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뭔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신비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한번 믿어보라고. 진짜 살아계시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귀신 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어느 날 저에게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직접 경험하신 것은. 근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50%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안 믿어졌는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 50%. 그 50%를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2월에 진주에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FC 서울인 프로축구 팀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양 FC라는 팀이 있었는데 호텔 방에서 제 앞에 이렇게 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고 저는 아주 굳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굳고 부인했었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와 귀신의 문제, 이 두 문제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인류가 기독교를 인정하니 진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독교에 드리는 시간은 헛수고잖아요. 내가 왜 이 헛수고를 하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진짜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있으면 나도 당연히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없으면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종교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보고는 내가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때 제 테이블 안에 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컵을 잠깐만 요렇게 좀 이렇게 떴다가 잠깐 내려보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네요. 아니면 요걸 잠깐 이렇게 스스로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게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잠깐 제 앞에 나타났다가 딱 사라져 보셔라.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신 줄 믿겠다.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믿고는 나는 도저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진짜 있으면 나한테 눈으로 보여줘 봐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컵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내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이 의심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3일 정도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여주세요.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뭔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믿음으로 변질시키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죠? 믿으세요? 자, 여기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믿으세요? 네, 바로 그냥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물컵 있죠? 믿으시죠? 물컵이 보이세요? 근데 제 뒤에 물컵이 있습니까? 자, 물컵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확인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물컵이 제 뒤로 들어갔습니다. 물컵이 안 보이죠?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안 보이는 거 맞죠? 네. 안 보이죠? 그런데 제 뒤에 물컵이 있나요?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죠. 물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물컵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이 물컵이 뒤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조차도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예배당에서 누가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른 채 누가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저 뒤에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해요. 제 뒤에 물컵이 있는데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뒤에 물컵이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일까? 없어서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분에게는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뒤에 물컵이 있다라는 걸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물컵은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물컵이 뒤로 들어간 걸 보지 않은 사람에게 물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만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아주 진실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월드컵에서 2000년 월드컵에서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고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대한민국 축구는요 월드컵에서 1승도 하지 못했어요. 예선전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16강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축구 선수는 20대의 나이에 군대를 가면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니까 2년 반 동안 군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기도, 근데 제가 만약에 16강을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군대 문제를 가는 법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가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해도 군대 면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군대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외 진출하게 해주세요.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설마 우리가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도 저 같은 체력을 가진 선수가 유럽에 나간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기 못할 때였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월드컵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월드컵에서 전 수비수였거든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단 1승도 못했고 다 우리보다 강팀이고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전에 우리는 월드컵에서 수비하다가 그냥 끝날 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공격으로 나가서 막 골 넣으려고 막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다른 선수가 골 넣었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잘 한번 볼게요. 16강 가게 해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군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제 체격에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 해주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4가지 기도를 제목을 하면서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너무 크게 불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2가지는 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건 기도하는 제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크게 불렀어요. 좀 적당하게 불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크게 불렀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이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제 짐을 정리하는데 책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뭐가 쪽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딱 들었더니 제가 월드컵 전에 1년 반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쪽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월드컵도 4강에 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그 쪽지를 봤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쪽지를 보는데 제가 월드컵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했던 내용 4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는 즉시 저는 감사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마치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진출하고 6개월이 지났고 그 떨어진 쪽지를 딱 보면서
과거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당연히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 저를 딱 보니까 엄청난 제가 죄책감 같은 것이 하나님한테 죄송함 같은 그런 것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 4가지 제목에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월드컵 대표팀에는 한 5, 6명 정도 선수가 모여서 항상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일주일에 하면 2번, 3번씩. 그때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거였냐면 이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자. 지금이야 대한민국을 정말 모르는 나라가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자. 또 하나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표였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 안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해 오다가 월드컵이 개막한 지 이틀 전에 제가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는데 종아리를 그때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제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가 12cm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근육이.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랑 외국인 저뿐만 아니라 팀 닥터하고 또 외국인 스태프들하고 한 7, 8명이서 같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저희가 그 병원인 울산대 병원에서 경주 신라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그 1시간 거리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드컵이 이틀 남겨놓고 제가 이제 부상 때문에 3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IFA 룰에 제가 부상 진단서가 있으면 저를 빼고 다른 선수를 넣을 수 있게 돼요. 부상 선수는 뺄 수가 있었어요. 이 엔트리 마감이 되면 엔트리 마감 전에는 다 바꿀 수 있고 엔트리가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부상이 있으면 그 선수만 뺄 수 있어요. 근데 이틀 남겨놓고 제가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팀이 엄청나게 침울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월드컵 대표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제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이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을 뛴다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월드컵이 한국에서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다시 월드컵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 축구 선수에게는 월드컵을 한 번 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월드컵을 한국에서 한다? 이걸 뛰는 것은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런데 이틀 남겨놓고 제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제가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막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다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에 계신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분명히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난 내일 히딩크 감독님이 나를 부를 것이고 나는 이제 이 팀에서 퇴출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욥기를 읽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년 반 동안 월드컵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월드컵을 준비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이 이런 거예요. 월드컵에 나 잘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나 월드컵 때 진짜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월드컵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이런 탐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욥기를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딱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탐욕을 딱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탐욕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제가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너 인생에서 너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드렸냐면 월드컵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다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월드컵, 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죄송함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평화 같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월드컵 안 뛰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날 밤 편안하게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그동안 수고했다.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안타깝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저를 내보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랑 나랑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 피지컬 트레이너가 위노, 알코 두 명이, 위노하고 알코라는 피지컬 트레이너 두 명이 있었거든요. 치료사, 외국 치료사. 우리가 23명이니까 한 명이 11명, 12명씩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윌코라는 친구 한 명을 저한테 전담으로 붙여줬어요. 치료사를.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 1대1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 12cm가 찢어졌기 때문에 목발을 짚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목발을 딱 짚는데 딛지도 못했었는데 디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걷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뛰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지오가. 그래서 좀 뛰었어요. 뛸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도 제가 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들이 아니 지금 12cm가 파열됐고 3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뛸 수 있다는 얘기는 오진이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재검을 받아야 된다.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 재검사 받지 않겠다. 일단 내가 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천천히라도. 라고 했고 제가 첫 경기, 두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재활훈련해서 제가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 뛰었었고 그 경기에서 제가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희가 그 포르투갈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 기도하는 모임 5-6명이 경기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129개 생중계됐어요. 저희 5명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 전까지 골을 넣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제 안에 제 믿음을 보니까 속으로는 아주 영악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가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과 미신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려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옳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미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거 미신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 믿음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죠. 그럼 믿음은 뭔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림이 없으신 그분 앞에 잘못된 내가 나가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내 자신이 바뀌는 거고, 미신은 신의 마음을 바꾸는 건데, 내가 하나님 나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는 것이 혹시 미신적 믿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것이 옳지 않은 기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 때 6개월 동안 유럽에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 2km는 유럽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체력으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럽에 갈 수 있는 체력도 아니고, 실력도 제가 보니까, 냉정하게 저를 보니까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가장 수준 높은 축구가 어떤 건지를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유럽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02년 11월 24일 3부 예배 11시 30분 온누리교회 서빙고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새벽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11시 30분 3부 예배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제 가슴속에 났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경책에 기록했어요. 2002년 11월 24일 3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빨리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제가 예배당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 내가 유럽 가는 건 확실한데 언제 가지?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의미가 있긴 했지만 저는 이제 유럽 간다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 감독님이 한국에 왔어요. 히딩 감독님은 2000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맡고 바로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히딩 감독님 와셔서 좀 보자고 하니까 제가 거기 나갔어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 감독님을 만났고, 히딩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있다가 제가 사인하고 PSV 아인토벤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에 진출했냐고. 저는 진짜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세 분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연인지 응답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토트넘에서 뛸 때예요.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할 때인데, 오늘 오전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 생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 생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아주 십몇 년 동안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셔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목사님 생신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자. 그냥 밥 먹으면서 가볍게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시지? 뭐 양말이 필요하신가? 뭐 넥타이가 필요하신가? 와이셔츠가 필요하신가? 뭐 가방이 필요하신가? 뭐 구두가 필요하신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냥 밥 먹다 가볍게, 목사님 이번에 생신이시면 그냥 뭐 하나 해드리지? 뭐가 필요하실까? 목사님.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막 필요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양복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근데 양복 얘기가 나오는 순간 와이프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왜냐면 그 런던에서 양복은 맞춤밖에 없거든요. 몇천 파운드거든요. 비쌌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설마 양복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답을 모를 때는 제비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와이프랑 저랑 우리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니까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똑같은 종이에다가 8개를 갖고 와서 다 하나씩 적었어요. 양복, 뭐 구두, 신발, 와이셔츠, 뭐 티셔츠 막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8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8개를 적고 비닐 주머니 안에 그걸 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목사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한 걸 다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필요한 걸 뽑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마 8개 중에서 양복이 걸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뭐 양복 빼고는 다 괜찮다 막 이런 마음도 조금 지금 돌이켜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잡고 제가 저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뽑았어요. 양복이 딱 뽑힌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양복을 빡 뽑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와이프 보고 다시 뽑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뽑아야 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 다시 그래도 이미 뽑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하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그렇지? 하면서 다시 뽑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근데 와이프는 저보다 몇 바퀴 더 돌렸습니다. 분명한 거 사실은. 그래서 와이프가 딱 뽑았어요. 양복이 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두 번째 양복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건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에 제가 목사님께 우리 런던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가 초대를 한 다음에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드렸어요. 근데 물론 뭐 목사님은 처음에는 막 괜찮다고 막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잘 설득해서 양복을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4주 정도가 지났어요. 4주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양복이 지난 10년이 넘게 겨울 양복 딱 한 벌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목사님께서 이 겨울 양복을 벗으시고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양복이 없다는 사실 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4주 정도 지났을 때 우연찮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는 뭐 형편 때문에 양복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하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여름에 양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양복을 입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겨울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게 되게 곤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목사님 양복을 맞춰드리겠다고 양복점으로 딱 끌어서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 머리 쪽에서 갑자기 뭔가 반짝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자, 8개의 종이에 2번 연속으로 양복을 뽑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1.56%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개의 공 중에서 100개의 흰 공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은 공이 한두 개가 있어요. 98개, 99개의 흰 공과 검은 공 한두 개를 한 번에 가서 딱 뽑을 확률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칠게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어요. 제가 거기서 해설을 했거든요. 저는 2013년에 캐나다에서 은퇴를 했고 제가 작년까지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밴쿠버에서 클럽 앰버서더로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중계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밴쿠버에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UBC라는 그 대학이 있는 밴쿠버에 되게 명문 대학이 있는 그 빌리지 안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도착해서 그날 바로 이제 그 동네 카페에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티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지나가더라고요. 한국 학생이. 근데 그 UBC라는 대학에 학생이 몇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학생이 한 2,000명 정도가 있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티를 마시니까 한국 청년 한 명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이용표 선수 사인해달라고 하고 제가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학교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닌대요. 무슨 과 다니냐고 그러니까 철학과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철학과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기독교하고 완전히 철학은 기독교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2시간을 얘기했어요. 2시간까지 얘기했는데 왜 2시간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왜
우연과 응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왜 그 친구는 왜 하나님이 정말 거짓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아무리 2시간 동안 얘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를 봤던 그 시선인 거예요. 딱.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첨예하게 이것이 대립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지금 이 동네에 몇 년 살았냐 그러니까 7, 8년 살았대요. 나는 이 동네에 그때 당시에 산지 3년 됐다. 그러면 7, 8년 살았고 3년 됐으니까 나는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함께 산 시간은 몇 년이냐? 3년. 그럼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몇 번 만났냐? 처음 만났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그럼 학생,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연찮게 몇 번을 만약에 더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냐?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딱 한 번 만났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정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 라고 생각하더니 2번, 아니 3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동네 같이 살았는데 한 번 만났는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3번을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만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자.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안에 못 만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번 이상 만나게 되면 그러면 너 한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고민해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았대요. 그리고 저 헤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친구랑 저랑 몇 번 만났는지 아세요? 6번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밤 11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왜 운전 연습을 지금 하냐? 밤 11시 반이 넘었는데. 내 와이프가 오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낮에 라운드어벗에서 약간 턱을 탔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감이 왔대요. 지금 이 감이 왔는데 지금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감이 왔을 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감이 왔는데 이걸 만약에 놓친다. 그럼 내 운전 실력을 늘지 않으니까 지금 나가서 자기는 무조건 운전 연습을 해야겠으니 저보고 옆에서 앉아서 보조석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11시 반에 밤에. 그래서 뭐 기쁘게 나가진 않았지만 슬프게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와이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갔죠. 근데 밴쿠버에서 11시 반 정도 되면 차가 안 다녀요. 거의 없어요, 차가. 그냥 동네에서 정말 우리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운전 연습한다고. 근데 운전 연습하려고 쭉 돌고 있다가 라운드어바웃이 앞에 있어서 빨간불이 딱 신호등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을 딱 걸리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딱 보니까 걔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딱 열고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4번째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죠. 제가 백미러로 떠나면서 그 친구를 딱 봤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서서 제 쪽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6번째는 어떻게 만났냐면요. 6번째는 제가 아까 저 책 있잖아요. 제 책 쓰는 것 때문에 제 카페에서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딱 치는 거예요. 딱 쳐서 딱 그러니까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형, 내가 여기 올 때 형이 있을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페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친구랑 저랑 6번째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친구랑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로 할까요? 예,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노신사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좀 전도하고 싶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 얘기를 만날 때마다 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몇 번 만나서 또다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 믿는 거 좀 교회 이제 나오실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느껴져.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늦었던 감정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도 믿고 싶지. 그런데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보이고 안 느끼고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은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지구는 정확하게 마하 88, 그러니까 10만 8천 킬로미터 per hour의 속도,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뭐를 봤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은 분명히 자라고 있지만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구는 지금 현재 마하 88,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에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솔직히 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당신의 주인,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내 자신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나의 주인이 나 맞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인 내가 내 삶을 만약에 디자인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만약에 내 삶이 태어났다면 제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한다, 인간이 디자인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 국적,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 혹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 그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국적 너무 중요하죠.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부모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혈액형, 형제, 키, 생김새, 이건 아니죠. 키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저를 불리우는 이름, 평생 불리울 이름, 그렇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선택한 건가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는 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껏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점심에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코트를 입으면 어때요? 선생님이 되면 어떻고 축구선수가 되면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태어났다가 내 마음대로 죽어야죠. 심지어는 내가 언제 태어나는 시기도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대 혹은 1970년대, 60년대, 50년대가 아니라 1700년대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진짜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시기조차도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라는 착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프랑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 겸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냐면 한 번 태어나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죽자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든 믿지 않는 선택을 하든. 그런데 여기에 빗대서 그 파스칼이 계산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물리학자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생을 걸었어요.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겼죠. 나의 배팅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인생을 배팅했어요. 죽었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잠을 못 잤어요. 자, 다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인생을 배팅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없죠. 그럼 뭐죠? 무의식의 상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배팅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지옥 가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에 삶을 배팅했어요. 졌어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하나님이 있는 것에 배팅을 했는데 맞아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천국 가요. 자, 이제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 인생을 배팅하고 살면 이겨도 본전, 지면 지옥. 하나님이 계신 것에 인생을 배팅하고 살면 져도 본전, 이기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내도 되죠? 네. 제가 지난 한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있을 때 새벽이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1시간 동안 하고 6시에 카페에 가서 제가 단골로 가는 카페에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뭐 책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7시에 와서 이제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루틴을 매일 이제 한 4, 5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카페가 6시에 문 열어서 카페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밴쿠버는 원래 이쪽 동부는 눈이 많이 오는데 겨울에도 밴쿠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눈이 한 번 올까 말까거든요. 눈이 거의 안 와요. 그런데 그날따라 갔더니 막 눈이 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좀 오는데 제가 카페에 딱 도착했더니 도착해서 카페 앞에 도착해서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인데 카페 앞에 도착해서 카페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정전이 딱 되는 거예요. 아마 밴쿠버처럼 눈이 많이 안 오는 곳에서 눈이 좀 오니까 전기줄이 어디가 잘못됐던 해서 아마 그 정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길에 있는 그 새벽에 가로등이 다 나가기 시작하고 카페에 있는 불도 딱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이 나갔네, 정전이 됐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다. 그냥 집에 갈까? 아니면 여기서 한 20-30분 기다리면은 복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비상 등이든지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갈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기다렸다가 한 커피를 마시고 가자, 티를 한 잔 마시고 가자, 원래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기다리자, 차 안에서. 그런데 제가 그냥 기다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30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제가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도 깜깜한 거예요. 눈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똑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꿈꾸 기도하고 뜨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30분 동안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았다 뜬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새벽에 제가 가서 차를 댔잖아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새벽에 일단 정전이 돼서 가로등이 다 나가서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차를 댔는데 30분 동안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유리창을 다 덮은 거예요. 눈이 유리창을 새벽에 그 칠흑 같은 새벽에 깜깜한 상태에서 등이 하나도 없는 데에서 유리창이 눈을 다 덮잖아요. 그러면 전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딱 떴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감았어요. 떴어요. 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라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볼 수 있는 나의 눈으로 빛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해왔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내가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빛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자고 오늘 밤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어젯밤에 잠에 들었다가 오늘 밤에 호흡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은 자신이 죽을 잔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에노스라고 줘요. 근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죽을 존재라는 뜻이고 창세기 4장은 인간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자신이 죽을 존재이면서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죽는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죽음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어제 토요일에서 오늘 일요일이 됐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삶은 하루 동안 줄은 거죠. 우리는 내일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하루가 짧아져요. 이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좀 길죠? 근데 이영표 집사님 간증이 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 중에서 좀 짧은 거 또
새 생명, 새 가족 환영주일에 맞는 주제를 찾다 보니까 이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영포 집사님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진짜 복받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잠깐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도마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은혜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때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말했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때 도마가 주님의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했을까요? 안 넣어보고 안 만져보고 신앙 고백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도마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가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고 주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가는 복,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영육간에 축복받는 그런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고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